리모델링을 앞두고 우리들이 광야 성전에 들어가기 전 우리 만나교회 1세대 이 분당의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교인들과 또 그때 1세대 목사님이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며 우리들이 이 광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8주 동안의 Old and New 그때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휴가철이죠. 무척 덥죠. 아마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물론 휴가 때문에 여기에 비어있는 빈자리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많은 팀들이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농촌으로 해외로 이렇게 나가서 봉사하고 수련회하고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죠? 네,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축복합니다. 손을 좀 예쁘게 흔들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올림픽 경기를 보는 것 때문에 잠 못 잔 분들도 좀 있으시죠? 네, 기대가 많이 되죠? 저는 보고 싶은데 오늘 설교 때문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올림픽 이제 큰 행사죠. 며칠 전입니다. 그제인데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보니까 이 장미란 선수 혹시 아세요? 물론 태능 선수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또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보기보다 작아 보이나 봐요. 잘 못 알아보는데 장미란 선수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지금 런던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팀으로 떠나갑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기도 받고 싶구나, 기도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특히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 장미란 선수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장미란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하느냐 금메달을 따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정 중에 동행하셔서 하나님 간증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기도한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삶에 동행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동행 거부의 사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거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의 배경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주가 아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도전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또 풀어가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때문에 아니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지 않을까? 어쩌면 버리신 것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제가 정말 꿈꾸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동행 거부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사랑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자식을 키울 때 한 번쯤은 아마 지금도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자식들 키우면서 그렇게 혼내보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럴 거면 나가.
이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랬는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미국 살 때 차에 태우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2살 터울인데 얼마나 싸우는지 차 안에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협박을 제가 많이 했어요. 너희들 더 시끄럽게 하면 여기 내려놓고 간다, 고속도로에 내려놓고 간다. 그러면 애들이 금방 조용해지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또 싸워요. 내려! 도저히 너희 못 데리고 가겠어. 이제부터 너희 엄마 아빠 아니야, 내려! 그럼 애들이 문을 딱 열고, 이제 아빠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거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5살, 아마 6살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능곡에서 살 때였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군목 시절이었는데,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또 2살 터울이었어요.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많이 혼났고요. 그때 아버지가 그랬는지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한테 하도 싸우니까 너 집 나가 그랬어요. 제가 5살 때 처음으로 가출했어요. 집 나갔어요. 집 나가가지고요. 그때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어딜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막 버스에 딱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았어요. 너 그거 타면 안 된다. 그때 제가 버스 탔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너 집 나가! 그 말 속에 질책과 진노와 분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행 거부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영호 씨라고 유명한 크리스천 개그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소제목이 쥐 잡는 날이었어요. 아마 우리 세대, 저보다 좀 위에 분들 기억이 나죠.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쥐 잡는 날 있었잖아요. 그렇죠? 포스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쥐 잡는 날. 그러면 한 날 다 같이 쥐덫을 놓든지 쥐약을 놓든지. 그런데 이 쥐 잡는 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숙제도 내줬죠. 선생님들이 쥐를 몇 마리 잡았는지 쥐꼬리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쥐 못 잡은 사람들은 그 오징어 태워가지고 그 오징어 끌러가지고 그 쥐꼬리라고. 그런 적 없으셨어요? 저 한국 사람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영호 씨 책에 보니까 이 쥐를 잡고 나면 그 다음 날 쥐만 죽어 있는 게 아니죠. 개도 죽어 있고 고양이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쥐 잡기 전날 어떤 그 주인들은 그 쥐약을 묻힌 그 음식을 가지고 개를 부르죠. 하면 개가 와요.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개가 먹으려고 하면 막 팹니다. 그럼 개는 영문을 모르고 맞아요. 저 주인이 왜 불러서 이걸 먹으라 그러고 때리나.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쫙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또 불러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먹으라 그래. 주인이 진짜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 근데 왔는데 먹으려고 하면 개 패듯이 또 패요. 그럼 이제 개는 상처받는 거죠. 왜 주인이 이럴까?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맞는구나. 그 다음 날 돼서 쥐가 죽어 있는데, 고양이도 죽어 있고 개도 죽어 있는데, 그때 개 패듯이 그 맞았던 개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개를 때리는 주인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그 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마음이죠. 그 개그 작가 전영호 씨가 그의 책에서 그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 우리들이 매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동행 거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차가우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가는 내가 너희의 목을 꺾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한 대로 죽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랑 같이 올라가지 못하겠다. 마치 우리들이 자녀들을 혼내면서 너 집 나가! 아니,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그 자식을 혼내다가 집을 나가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왜? 내가 그냥 너를 보고 있다가는 내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너를 때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되는, 그 자식을 피해 있어야 되는 부모의 마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했는데도 그렇게 목이 굳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랑 더 이상 동행하다가는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 차가움 가운데서도 동행 거부의 사랑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어쩌면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자식들이 잘못한 것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분명히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줘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바닥을 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 아마 우리 만나교인이라면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저희 아버님 때부터,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좋은 말 할 때 들어 라고 하는 얘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느끼세요? 아니면 아주 못된 성격을 느끼세요? 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얘기 좀. 제가 좋은 말 할 때 들어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에요.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전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심판으로 무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도록 기다리고 유예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꼭 맞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좀 얻어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하라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갈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도전하며 묻고 계시지 않는가? 리빙 바이블에 제가 영어 성경을 볼 때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영어를 잘 안 써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stubborn, 그리고 잘 지키지 않는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unruly,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고집스럽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얼마나 목이 곧고 이들이 고집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는 너희가 한번 깨져보고, 너희들이 고통도 한번 당해보고,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이 한번 깨져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이 출애굽기 3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1장과 32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연결이 쭉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도록? 아니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도록.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규례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면 40일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 40일 동안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례를 가르쳐주는 이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며 너희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나를 버렸더냐?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것에 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없겠다, 이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이 백성 구원해 주셔야죠. 하나님, 안 된다면 제 이름을 지우셔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는데 그 화를 참고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이 상태로는 너희와 같이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동행을 거부하신, 심판을 유보하신, 그래서 이 동행 거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유보하셨던 유보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우리 신앙은요, 연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만나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아니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교인들 사이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들의 원인은 서로 고집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신기해요. 저를 봐도 신기하고 왜 하나님을 믿으러 나와서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공동체에서, 봉사하겠다고 모인 공동체에서 어쩌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 견디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마음을 합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의 쓰심에 대하여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제가 요즘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중에 제가 정말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묵상글에 그런 글을 썼거든요. 제가 요즘 그 CTS 방송국에서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다면,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특별히 방송국에서 선별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이제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되게 이렇게 막 방송국에 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뭐 선교원금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나 나가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선정돼서 나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부심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방송에서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사실 시간도 맞지 않지만 한 번도 제 설교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보지 못했고, 어느 날 밤에 제가 거기에 출연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4분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이패드로 이렇게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 책을 쓰고 방송에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우리 교회가 방송에 나가면서 제가 스스로 우리 만나교회와 김병삼 목사 이런 사람이라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제 마음을 깨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쓸 때가 돼서 써야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세워야 내가 세워질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평안해 보이지 않나요? 막 써있잖아요. 평안. 제가 정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유는 저에게 조바심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조바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일이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저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일이고,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신앙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내어놓는 것.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의인의식 아니에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공로의식?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멤버들 이렇게 있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고하는 거 못 알아주는 거 참 서운하지 않아요? 안 서운하세요? 이렇게 성가대 다 끝나고 났는데도 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러고 지나가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던데, 좀 알아봐주면 참 좋던데.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대우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제일 죄송합니다, 타락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하시죠? 또 다 타락했다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지금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마음 아픈 게, 그때 가졌던 마음이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 아파요. 근데 요즘 하나님이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왜? 목사가 되어서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 힘들어할까? 저희 교회에 시무 장로님도 많고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참 많아요. 나는 장로님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대우 못 받는 것처럼 장로님들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였다가 장로가 되었을 때 장로가 된 것에 대한 대우를 못 받는 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사가 되었다가 권사가 되면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정당한 대우,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그 대우를 바라면서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견뎌하지 못하면서 하늘에 받을 상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들이 정당한 대우를 생각한다면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읽은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새신자가 하나 왔는데 그 교회에 그 문을 고쳐야 될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그 새신자가 그 전문가였던 모양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 부탁을 했대요. 교회 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너무 깔끔하게 잘 고쳤대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초신자인데 저 사람에게 이 고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나,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내가 돈을 얼마를 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이 그 교회 기념 이렇게 지갑에 그 사람에게 선물을 했대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갑을 이렇게 선물로 하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더래요. 목사님, 제가 이 지갑 하나 받으려고 이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정당한 대가를 주세요. 그 목사님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얼마를 드려야 되나요? 그랬더니 1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갑에서 10만 원을 빼가지고 줬대요. 목사님이 거기다 그 책에 보면 그 사람에게 고마워서 30만 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을 달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지갑을 못 주고 10만 원을 뺏어 줬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정당하게 하나님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우리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동행 거부의 사랑이었고, 정말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은혜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끔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저에게 의논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마음대로 이렇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고집이 세다고 하는 말과 unruly,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뭡니까?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 말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 가운데 내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걸 느끼세요. 여러분, 순종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 수학을 참 잘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저는 정말 시험을 잘 봤거든요. 근데 점수가 나쁜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냐? 저 시험을 잘 봤는데요, 점수가 나쁜 거예요. 봤더니 제가 지문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시험을 잘 봤는데 답이 틀려요.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고 자유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고집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높임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를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실 이 기준 앞에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명확한 우리들의 삶의 지침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지만,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일 가운데 동행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들이 불의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쓰임받던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던 위대한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불의함이 그 가운데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내가 너희의 목을 꺾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과 우리들의 불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들이 동행 거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만을 입으며 살아갈 것이냐, 이 말. 제가 오늘은 참 오랜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아침 일찍 어머니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데, 오늘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가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늘 새벽에 혼자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 제일 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 기도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 어머니 기도실을 안 가본 분들은 꼭 1층에 어머니 기도실에 들려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세요. 참 좋아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주셨던 마음, 정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향해 오늘 전해야 될 말씀 가운데, 언제까지 동행 거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랑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행 거부의 사랑도 참 위대한 일이지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종종 그런 말 많이 쓰죠. 공평하게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평하게 대우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행동으로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만큼의 은혜거든요. 저는 은혜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한, 당당한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동행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공평한 은혜가 아니라 공평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읽었던
그런 글 가운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그 효자로 소문난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라에서 그 효자들을 상을 주기로 했대요. 세 사람이 뽑혔는데 이제 궁궐로 오게 되었어요.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효자들이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본을 세우고 싶어서.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소망은 그냥 부모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정도 들어줄 수 있지. 집 한 채 지어주지. 다음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은 뭐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모시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소원 들어주지. 세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저는 아무 소원 없습니다. 단지 딱 하룻밤만 임금님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하루 머물고 가면 우리 가문의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 못 들어줄 이유 없지. 그렇게 하자. 이제 신하들이 다 소원을 들어주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집에 임금님이 가서 하룻밤을 유해해야 되는데 그 시골집에 가서 임금님이 잠을 그냥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집을 좀 고쳐줘라. 집을 다 이제 고쳐줬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길을 좀 내라. 길도 냈어요. 그 다음에 임금님을 모시는데 그 가족들이 입고 있는 옷이 후질근한 거예요. 비단 옷으로 바꿔줘라. 옷도 바꿨어요. 임금님이 오면 대접할 수 있는 먹을 것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창고도 채워라. 창고도 채웠어요. 이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소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동행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들이 이루고 싶은 그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동행 거부의 사랑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 정당한 은혜가 아니라 정당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것, 동행 거부의 사랑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참 큰 축복이 아닐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제 떠올랐던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봉헌은 조금 이따 할게요. 우리 찬송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